올 초부터 주기도문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주기도문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끝나면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기 불편하신 분은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내려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듯이 용서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매일의 기도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 내가 남을 용서하기 힘들어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기도함으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6번째 탄원 기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연약하여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태도에 따라 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만들기에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험의 의미와 시험에 대처한 성경 인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에 들어도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달에 걸쳐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는지 또 시험에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유익으로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적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시험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오니 잘 들으시고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이 말하는 시험은 얕은 수준의 시험으로 기분이 상했다 또는 마음이 힘들다 정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마음속으로 악을 끌어들이거나 마음에 있는 악을 이끌어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죄를 짓게 만들거나 자신의 의무인 사명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을 시험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시험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사물의 정체나 본질을 알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험을 통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물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유익하다 하겠으나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빠져 구원에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유익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시험의 주체에 따라 시험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입니다. 마귀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주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굶주린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하며 물어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번째로 인간 스스로가 연약하여 시험에 드는 경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연약하여 시험에 졌고 이후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귀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믿음에서 이탈시키려는 시험이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며, 우리가 연약하여 드는 시험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이기에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시험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환난이나 시련 혹은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7개 강구 중 유일하게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시험에 드는 것을 염려하는 기도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강구는 시험 자체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만나는 시험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기도를 거룩한 왕국의 소명을 따라 싸우다가 타령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우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치열하게 싸우면서 올리는 기도라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없다,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승리하고 악이 승승장구할 수 있냐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세상에 고착화되어 구조적인 악이 되었으며 인간의 타락이 극심하기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와 타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참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많이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질 것이고 그 맹렬한 분노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지만 지상의 삶은 평탄하고 안락하게 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는 대적들에게 애워싸인 고단한 노역의 시간이었으며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인생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조금이라도 신앙의 허점을 보이는 신자를 넘어뜨리라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와 허리는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순종하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은혜에서 마음이 미끄러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릴 정도의 힘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오류가 가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험은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 따라 살지 않는다면 죄로 인해 고생할지라도 시험과 박해, 신앙의 고난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와 소명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시험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에 든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들다의 헬라어 에이세넨케스는 속으로 짊어지다라는 의미로 시련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살면 환난과 시련과 핍박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시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시험에 듣는 것은 시험 받는 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지만 말씀으로 의지하여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시험을 물리치자 시험은 떠나가고 마귀들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니 또 다른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의 상황을 맞았을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졸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험에 들었고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자 두려움과 공포로 모두 도망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그리고 5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러한 시험은 마귀와 강제력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순종하지 않는 의지를 사용하여 시험 받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들거나 죄를 지었을 때 다른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드는 것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악한 경향으로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영적으로 악한 세력에게 원인을 돌리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하겠지만 결코 그 자는 악을 이길 수 없으며 계속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것입니다. 칼빈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늘 불경건한 자들의 눈먼 것과 그에 따른 모든 부정은 사단의 역사라 불린다. 단 그 역사의 원인을 인간의 의지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데 이는 인간의 의지가 악의 뿌리요 인간의 의지가 사단의 왕국의 토대, 즉 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럼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전에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긴데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PPT를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또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하기에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는 절대 독립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의지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 없이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도 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듯이 마귀도 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기 전에 그의 마음에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욕심, 예수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한 것이고 가룟 유다가 의지를 발휘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도 스스로 악으로 미끄러지게 충분히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니 매일 주님께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매일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사역의 목표 중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 정말 주의할 것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악이 그랬으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이런 것에 여러분이 현혹되어 마음으로 또 예수를 또 부정하는 길로 또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영역은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절대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 들지 않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절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며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동떨어져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